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2일자를 나누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혹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논리적으로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운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 자세를 계속 새롭게 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지 살피십시오. 이러한 마음 자세로 나아가면 당신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계속 체험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세워가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길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길을 갈 수 있냐. 네, 그냥 내일 일도 남 모르고 오늘 일을 그냥 믿음으로 가라. 이런 길을 어떻게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일단 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찾고 있었고, 일단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니까 이 길에 관심을 가지고 가볼 수밖에 없었죠.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힘든 거 뭐냐면, 너는 어느 길을 가냐? 그러면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느냐? 몰라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밖에는 모릅니다. 그 내년에 뭐 할 거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뭐 할지. 이렇게 살아야 됐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말할 게 없어요. 그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를 괴롭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너무 무모하다, 뭐, 너무 극단적이다, 어?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나도 하나님 믿지만 그렇게는 못 믿는다. 예, 욥의 친구들처럼 궁금해하거나,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틀리다는 식으로 저에게 계속 이제 비난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은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당신들은 당신이 믿는 바에 대가를 치르지 않지 않냐. 내가 바보라서 이렇게 살겠느냐.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저한테 대가인 거죠.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떠들고 싶을 때 떠드는 거예요. 그냥 아주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별나다. 너무 별나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거. 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고, 제가 이렇게 인도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한 인간을 만나신 거예요.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 황당한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거는 위험한 거죠. 그건 잘못된 선택이죠. 자기 욕심이죠. 그러면 이제 전적으로 믿고 나가고 싶죠. 그런데 저는 뭐 전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참 안 생기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지만 이 길을 가고 싶으니까 가고자 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셨을 거예요. 저의 가난한 심령 속에서. 그럼 어떻게 됐냐면 막 믿음으로 탁탁 전진한다기보다는 세상의 길이 아닌 걸 내려놨어요, 저는. 아닌 걸 내려놨어요. 뭐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있잖아요. 일단 그 방법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게 된 거예요. 네, 이 길은 아니고 하고 아니고 뭐 믿음이 안 오지만 뭐 기다리기도 하고 처음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갖지 않은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뭐 제가 철이 없겠습니까? 뭘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냥 직장을 가서는 이거를 갈 수가 없다.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제가 했던 게 대학교 간사 지원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가르쳐 봤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 저를 만났던 분이 이제 정정희 자매님인데 그때는 제가 가야 되는 길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한 80% 이상이었고 음, 이제 청년부를 이제 교회랑 대학생 이제 항공대랑 두 개를 했었는데 너무 제가 고뇌가 심해서 사실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 그 학생들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는 고민을 그들이 알겠습니까? 얼마나 고뇌하고 있는 거를 모르니까 그 대학생들하고 할 수 있는 대화가 너무 저한테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뭐, 만약에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하면, 제가 그게 뭐가 중요해.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해. 영원을 사는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더 중요하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 무슨 대화가 다겠냐고요. 뭐 놀러 가자?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놀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 가까이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서 빛을 찾고 눈이 열리고 이게 진짜 진리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누군가가 이 길을 오면 나와 같은 길을 겪겠으니까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저만큼 진지한 사람은 못 봤죠. 당신은 하나님께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도 전혀 놀라지 않을 만큼 주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챔버스 책을, 묵상집을 제가 결혼하고 영국 갔다 와서, 결혼하고 간 학교에서 이 책을 알게 됐고, 돌아와서부터 정말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이 책을 전했어요. 이제서 깊이 더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선물을 하면, 네가 선물했으니까 내가 귀하게 갖고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친구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이 두 번째 문장이 시작돼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제가 2013년도에 리전트를 졸업하고 딱 챔버스가 그걸 말씀하셨어요. 묵상으로. 제가 이제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2013년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 여정을 나는 반드시 검증해야겠다. 검증해야지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겠다. 왜 말하려고 했냐면 저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 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끄신 이 길이 내가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온 건지는 확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리전트를 졸업할 때까지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챔버스가 그분을 믿고 가는 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도 그분을 믿고 이끄실 걸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그 믿음이 열린 거죠. 2013년부터. 그때는 그것도 막막했어요. 난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나. 막 다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사실 아까 나와 있잖아요. 제 인생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내가 책임질 게 아닌데. 그럼 저보다도 어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셔야 될 계획까지 자기가 다 계획 세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물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을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혹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겠지 하고 자기가 먼저 설계도를 다 그려봐요. 설계도를 자기가 다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 들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설계도를 세웠으니까 그냥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저희가 이제 키에르 케고르 책을 하시면 다시 두 번째 검증이 되는 거예요. 리전트를 통해서 제 첫 번째 검증이 됐고, 키에르 케고르가 더 분명하게 그 사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엄청난 집중이 필요해요. 그 한 발자국이 뭔지를 더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건데, 그 더듬어서 한 발자국으로 가는 이 발걸음이 영원이잖아요. 요 선택이 영원의 선택이잖아요. 아무리 바쁘게 빨리 100발자국을 걸어도 이게 6이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내 맘대로 가는 길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더듬는다는 게 뭐냐? 첫 번째, 더듬는다는 거는 자기 확신이 없어야 더듬죠. 자기 확신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랑 같지가 않죠, 죄인인데. 하지만 우리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뭐 동전 던져서 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 자기 확신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의 그 지성을 통해서 생각을 넣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문을 닫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은 그냥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어보면 아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그 성령이 계시는 분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분별할 수가 있죠. 그 자기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육에 있는 사람은 그걸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분별 자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와보니까 누구나 이 엄청난 뭐 설계도, 하나님의 지혜, 또 영적인 지도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이 은혜로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뭐 읽어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답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 의미가 안 열려요. 뭐 좌파든 뭐 기독교인이 아니든 다 읽을 수 있어도 못 깨달아요.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게 생명의 지식이 하나님이 딱 문을 닫아놔요. 그냥 글자만 남는 거지 인격으로는 못 만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교만한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지식만 열리는 거예요. 거짓을 선택하는 사람은 진실에 대한 지식이 닫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네.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아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고 부적절한 것인지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보람으로 가득 찰 것이며 이는 예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장애물이 없을 때까지 우리의 고정관념, 교리, 경험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가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면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영혼이 평안과 안식과 안정감을 누려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두 마음이고 우리의 분열된 상태고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여기 좀 나왔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보다 경험, 성령을 의지하는 것보다 뭐 기독교 교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틀, 그 다음에 뭐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어떤 관념, 밥은 이렇게 지어야 돼. 하나님이 뭐 기적적으로 쌀이 밥이 되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어떻게 그게 되겠어? 불이 없는데 어떻게 밥이 돼?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역사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싸워가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이 돌아갈 때, 인간으로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의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게 가능하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한 본질적이고 상습적인 게 뭐냐면 죄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 성령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민감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어지는 걸 굉장히 잘 느꼈어요. 아니, 난 이게 너무 좋은데 왜 이게 이렇게 금방 어떤 상황이 없어지는 거죠. 왜 없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알겠는 거예요. 저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도 있잖아요. 뭐, 화를 잘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아주 불이한 건 아니어도, 뭐, 교만이라든지, 거짓됨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는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은밀한 죄일 수도 있고, 뭐, 자기 합리화, 자기 속임, 뭐, 남을 조종하는 거, 거짓됨, 이런 것들이 있는 한은 절대 성령이 믿음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이 영적인 선물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약속된 거라는 거죠.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 그렇게 죄를 버리고 생명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열심으로 이런 것들과 싸우려고 그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소망의 말씀을 드릴 때 되게 기뻐하시고 그것이 정말 생명으로 그분들에게 가는 이유가 저는 정말 수없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 길을 출발하면서부터의 절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가서 말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다고 받아들입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수없는 절망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믿고 나서 절망에 빠져 죽으라고 부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 상황에서 언제나 소망을 붙들었어요. 이건 절망이다. 왜냐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저 사람은 나는 미워한다. 그럼 절망이죠. 나는 사랑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한다. 다 절망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문법을 바꿔서 하나님한테는 절망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이 상황을 변증법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재해석하는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자동적인 문법이 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려해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죄가 있으면 절대 믿음이든지 뭐든지 아무것도 안 돼요. 죄를, 그럼 우리는 죄로 가득했는데, 그리고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믿음의 삶을 못 산다는 거냐? 아니죠. 일단 회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계산을 정확히 해서 빚 갚는 거 하게 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그 전영순 선교사님도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그게 맞아요. 저도 거기서부터 했어요. 그냥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볼 때 어떤 필요가 보이는 거. 거기서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노숙자면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깎이고 집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걸 가르치고 스스로 살아가는 걸 배우게 하고 뭐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회개예요. 회개잖아요. 노숙자의 삶에서 뭐 벗어나는 게 회개잖아요. 세수하는 게 회개잖아요. 이 닦는 게 회개잖아요. 이것을 하지 않으시면은 그 노숙자한테 가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노숙자의 삶이 아닌 삶으로 이끄시려고 하는데 이따 그래도 안 닦고 세살에도 안 하고 뭐 안 하려 그러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도우심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생명을 아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안 건드려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 마귀 안 믿잖아요. 마귀가 어딨냐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어딨냐고 하는데 편안하게 해가지고 멸망으로 딱 죽게 만들지. 괴롭혀가지고 마귀가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밖에 안 하죠. 이 생명이 오락가락한 사람, 복음이 진짜 맞나? 헷갈리는 사람에게는 완전 총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누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장 공격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 정말 이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갈등이 없어요. 복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근데 일단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쓰려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다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을 줘요, 마귀가. 괜히 싫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네, 올해는 주님 최고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 최선을 드리고 또 갈 바를 알겠다. 나는 갈 바를 알려주셔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나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예요. 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 안 필요해요. 그러면 뭐 안 필요한 건 아니지만 행위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고도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으로 하는 행위랑 똑같이 행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마지막 날에 다 불타가지고 나는 죽기 살기를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없는 이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네, 이상으로 챔버스 묵상집을 마치겠습니다.